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뿐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철회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이다. 그 막 기도하다가 막 이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다음에 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검이 막 살아 역사하는데 뭐 하냐면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이 있어 수술하는데 뭐라면 여러분의 약함을 막 치료하는 거예요. 문제도 치료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치료를 하시는데 뭘까지 치료하시냐면 건강도 치료하시고 물질의 문제, 여러분의 가져왔던 소원의 문제 다 치료하시는 거. 말씀이 치료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말씀이 치료하시네. 저 어제 저녁에 제가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저 메모지를 그 달력을 이렇게 잘라놓고 난 다음에 할 때마다 이렇게 막 메모지를 적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막 하다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네. 말씀이 치료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네. 검은 탁탁탁 치니까 다 죽어요. 그러죠? 여러분 검은 치면 손이 잘라지고 막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치료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은.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약한 자들은 검이 치료되는데 뭐가 해결되면 질병이 치료돼요. 검이 가면 치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그냥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기만 하면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설교 중에 그래서 제가 어제 받았던 말씀하고 오늘 그 설교할 말씀하고 다시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구나. 제가 그 어제 보면서 저녁에 이제 이번 그 집회 끝나고 계속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집회를 제가 선교소를 갔다 올 때마다 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선교지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선교 역사를 그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을 주셔야 돼요. 처음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데 나가서 딱 가면 갑자기 막 하나님이 저에게 막 여러분 전투에 나가려면 수리탄도 줘야 되고 막 그 탄창도 많이 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무기를 갑자기 많이 줍니다. 어떤 때는 막 크레모아도 막 주고 유탄 발사기 막 갖가지 막 줍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따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저에게 어떤 지역에 따라서 주시는 게 달라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뭐라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장이전해 버려요. 딱 힘들었다고 와서 팍 퍼져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다 소실됐습니다. 그걸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이상하다. 갔다 왔을 때는 좋았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내 속에 풍성했어요. 막 충만했어요. 근데 어느 한 지나고 나면 뭘 다 없어져요. 몇 번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선교를 갔다 올 때마다 많은 체험을 했는데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깨달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집회를 통해서는 뭘 했냐면 이번에는 이번 틀림없이 이번에 갔다 오고 나면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서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또 뭔가 나에게 무장시켜 주겠다 싶었어요. 서기 전하고
사고 날 때 또 거기에 설 수 있도록 뭘 주시냐면 또 중무장을 시켜주실 거 제가 믿어요. 그리고 중무장 쓰고 나면 또 내게 하고 나니까 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벗겨버리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 주고 또 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안 뺏기려고 이제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이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는 이제 그 말씀을 저녁에 새롭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주지 않았던 말씀을 어제는 이제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신 거 저는 그래서 놀랐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주시면서 막 쓰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나는 현실적으로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막 문제가 막 해결되는 걸 느꼈어요. 말씀 속에서. 갑자기 누가 치료되네? 누가 문제가 해결되네? 막 그것들이 말씀 속에서 막 왔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픈 분들이 있으면 막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문제들이 오는 것들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이 와 부딪히면 문제가 해결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자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타치하시고 여러분에게 친히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이 시간에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장에 이 앞에 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장 17절에 한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 기도한 그대로 너가 기도했던 그대로 될지어다.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뭘 체험을 했냐면 따라다니다 보니까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나올 때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나올 때 누구라 말합니까? 권능이 나올 때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도들 속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보았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도 봤어요.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중풍병자의 그 4명의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못 내려오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걸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믿음으로 손대니까 그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도 봤어요. 딱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치료받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이제 그들 속에도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뭐랍니까?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을 여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내가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해결되는구나. 나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 여러분 뭐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나도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한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 되라.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익한 종이 되면 된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무익한 종이 되라.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 딱 답이 이거예요. 무익한 종이 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뭘 원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장 큰 믿음이 뭐냐면 무익한 종,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너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과거 내가 어떤 믿음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내가 능력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 속에는 능력이 나온 사람, 권능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라 그러는데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그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과거에 내가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것을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길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6절과 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과 7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7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다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는. 아멘. 여기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니까 너에게 무슨 믿음을 있냐고 물어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고요? 너희 쌀 한 톨 만한 믿음보다 그 적은 게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에게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의 신교라에서 그렇게 그대로 뽕나무가 그대로 옮겨진다, 바다로 옮겨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뽕나무 뿌리가 뽑힌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그 팔레스타인 그 문연에 보면은 이 뽕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히냐면, 뽕나무는 600년을 살면 뿌리가 굉장히 질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뽕나무 뿌리가 600년을 살면서 질기다 그래요. 그것이 뽑혀서 바다에 신기울 정도다. 내게 어떤 것이 있으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내게 어떻게 말한 대로 된다. 뭐만 있으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근데 내게 뭐가 없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어요. 쌀 한 톨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 한 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데 그가 크면은 얼만큼 크냐면 2m에서 크기는 4m까지 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씨가 크면 가장 큰 나무가 되는데 2m에서 4m까지 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주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장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면, 여러분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장성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툭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삶으로 내가 그냥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말씀이 탁 떨어졌는데 여러분 속에 이 시간에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내가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내가 종교 섬깁니다.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여러분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생명 역사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때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문제를 치료하고 여러분의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순종이 시작인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하나 연관되어서 올라가는데 기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뭐가 깃들입니까? 씨앗은 적은데 그 다음에 조금씩 자라나면서 거기에 뭐가 하면 새가 막 깃들이도록 막 장성해 나가도록 겨자씨가 막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한 통화하면 돼요. 전화하면 갖다 줄 수도 있고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화 한 통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암담합니다. 그 당시 그 모든 문제는 다 어떻게 하면 전화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을 갖다가 떠다가 6개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넣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그냥 물 떠다 넣으라는 것이지 말이 쉽지, 그게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다 오라니까 떠다 놓습니다. 그리고 술 갖다 포도주 달라는 자에게 그걸 갖다 주라 말합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나라면 하겠는가? 나라면 하겠는가? 그래, 성경이니까 들었던, 지금까지 계속 주일마다 들었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놓고 우리 묵상하세요. 나라면 하겠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 주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지금 감동 주었던 그것이 여러분 속에 똑같은 건데 비슷한 사건들이 떠오르게 할 때, 그거라면 여러분 순종하겠는가 물어볼 때 순종하신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내게 주었는데 나에게 다른 감동을 딱 줄 때 그게 내가 순종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 성령의 검이 시간 딱 칠 때 그게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 역사 일어날 때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 속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받았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셨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치는데 갑자기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질병도 해결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더라. 이러면 우리 성도 다 해결되겠네. 모든 게 다 끝난다. 이것이 어제 저녁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다시 받았던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문제도 해결되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당연히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져왔던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것을 당연히 받지 말고 이것이 내 위치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나도 이 문제에 듣고 당연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물을 갖다 내가 갖다 줄 수 있겠는가? 내가 종놈이라면 술 달라는 사람한테 지금 내가 물을 갖다 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망갈 것인가? 나는 못 가. 아니 나는 종놈이 얻어 터지더라도 갈 것인가? 여러분 순종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 주실 때 여러분들 기적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동을 줘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이 우리가 많은 감동을 줬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많이 소멸하고 일심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얼마나 많이 계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계산했던 거 좀 회개하십시다. 두 마음을 품었던 거 좀 우리 회개하십시다. 일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믿음이 크다고 말할 때가 뭐냐면 이 말씀과 똑같을 때예요. 백부장이 그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때 내가 너희 집 가서 내가 안수해서 고쳐줄게. 내가 너희 집 가서 고쳐줄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나도 말 한마디면 다 그들이 내 밑에 있는 수하들이 다 뭐예요? 군대는 명령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다 순종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질 거라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체계를 보니까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놀랍니다. 뭘 합니까? 그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그대로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말씀 자체를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버리면 똑같은 역사를 이 시간에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내 안에 그대로 믿어져 버리면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살아 역사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해진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들었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역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나가면서 그 말씀이 의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어때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 역사도록 계속 창념하면서 묵상해 나가면 그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에 가는데 우리가 자꾸 뭡니까? 가다가 자꾸 의심을 해요. 자꾸 상황에서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자꾸 의심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뭘 했냐면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자체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내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기만 하면 내가 말씀 그 자체 그대로 내가 역사해 주겠다. 말씀을 읽다가 그것이 나의 마음에 부딪히면 그대로 내가 역사해 주겠다. 설교를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내가 그대로 역사해 주겠다. 우리 옛날에 그 권사님 말씀을 듣다가 손가락이 2년 동안 아팠던 그게 말씀을 듣다 치료받고 고침받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내 믿음이 문제예요. 말씀을 듣다가 역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못 고치는 게 뭐냐면 그냥 기도는 해주면 고쳐주면 감사하고 안 고치면 할 수 없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양이 찰 수도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료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봐도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제발 내려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이 나았다고 말해 주세요. 살았다 말씀해 줍니다. 고침받았다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그냥 믿고 가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믿고 가는 건 뭡니까?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믿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가다가 종이 오다가 만났어요. 아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언제 나왔냐 물어봤어요. 어제 예수님이 나왔다는 그 시기를 딱 말해주니까 언제 나왔냐 물어보니까 어제 살았다는 그 시기라고 딱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 걸 보고 온 식구가 믿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말씀을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뭡니까? 뭐랍니까? 자꾸 계산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 내가 너희 속 역사에 주겠다 하는데 내 속에 뭐가 없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 일심일도의 그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6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가집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가집시다. 여러분 무슨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 집사님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게 뭐가 없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저에게도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도 보잘 것 없어요. 순간순간 뭐 한 줄 아십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당당히 산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과감하게 나를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발발발 떨고 주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게 떨면 하나님 나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면 주 앞에 바짝 엎드리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걸 체험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다. 그 뒤에 로마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먼저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요 진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내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은 죽은 거 살리신다. 아니 일찍 75세 때 하나님이 그때 내 좀 건강할 때 내 자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은 죽은 거 살리신다. 전능하시다. 아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뭘 의심합니까? 상황을 보고 의심해요. 좀 흔들리고 나면 좀 불경기면 좀 의심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의심하고, 이렇게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좀 하면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하고 얼마나 많이 의심합니까?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는 척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발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믿음 있는 척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러고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뭐 하시자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해지면, 오늘 여러분 속에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면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영광의 역사를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믿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놓을 때 그냥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다시 어떻게 죽여도 다시 어떻게 나에게 도로 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갔다가 다시 주시는데 뭘 걱정이에요? 가져가셨다가 나에게 다시 주신다. 여러분 뭘 걱정입니까? 가져갔다가 다시 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너의 마음가짐 대로 생각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하나하나씩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이것이 그대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치라 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 속의 믿음.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내가 그대로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뭘 원합니까? 내 속에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원합니까? 사도들이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이 뭔 줄 아느냐?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7절 보니까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너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이 밭을 갈고 있는데 양도 치고 있는데, 그가 밭을 갈다가 양을 치다가 이제 해가 니으니으 그 지고 있으니까 그가 이제 다 마치고 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그가 집을 돌아오면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집주인을 위해서 뭘 합니까? 밥을 지어. 밥을 짓고 난 다음에 주인을 위해서 밥상을 다 치릅니다.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뭐 합니까? 우리 일하고 왔으니까 주인 뭐 해달라고 합니까? 밥상 차려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합니까? 실컷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예요? 자기가 차려드려야 돼. 일하고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서 이제 밥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 같으면 상 차려놓으세요. 우리 곧 도착합니다. 밥 차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밥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한 줄 아세요? 우리 곧 도착합니다. 잠깐만 배고파도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상 차려놓고 밥 다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빨리 와, 상 차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 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종 들고 그 다음에 그가 밥 다 차리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까지 심부름 다 하고 다 설거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그 다음에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내가 당연히 할 일 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러한 것이 믿음의 종의 삶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을 달라 했느냐? 믿음은 뭐냐? 바로 종된 삶이다. 여러분, 가장 종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 종된 삶을 살아라. 만일 직장에서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요, 서로 데려갈래요. 스카우트에 갈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라면, 아이고 나 이러면 못 살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만일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산다면, 어떤 직장에서인지 이런 사람이 인정만 된다면 서로 데려가려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요, 진짜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10분만 20분 1시간 몇 시간만 하면 계산 안 해주면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더 수고하라. 너희들이 종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완전히 세상과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다. 세상 속에서 너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딱 나눠가지고 내 할 일, 너 할 일 딱 나누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정당한 삶이다. 당연히 삶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섬기고 종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것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에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에요. 손해본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야고보 4장 1절에 이렇게 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높여주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그 자리에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이 높여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높여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가면 갈수록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말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고린도서 15장 9절은 나는 목사 중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말했다가 에베소 3장 8절 보면 나는 사도에서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말했다가 그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꾸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췄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가면 갈수록 낮은 자리, 종의 자리, 성긴 자리 내려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에 가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높아지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대접받기를 원한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가장 잘한 것이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할 만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 있는 것은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있는 것은 가장 초보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이다. 능력 나와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다른 유다 봐라. 그가 사도였다. 사도였지만 그가 주님을 떠났다. 배신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 줄 아냐?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합니까? 겸손하고 낮아진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주님이 3번 부인해도 놔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번 부인해도 주님이 베드로를 놔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3번 부인해도 놔둔 것은 그것이 베드로의 반석이었어요. 베드로가 능력이 나와도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3번 부인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면서 앉은 병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면서 앉은 병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가 나면서 앉은 병이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면요, 그가 가는 그 길목에 눕혀놓으면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냥 병자가 일어나요. 안수가 말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냥 치료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가 그 제자가 죽었는데도 기도해서 일으켜버립니다. 영혼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런 역사가 나는데 옛날 같으면, 배신하기 전 같으면 내가 해가지고 뭡니까? 귀신이 종됐는데 고백합니다. 내가 이랬던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옛날에 배신했던 이제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말합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겸손한 데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은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부분이에요. 뭘 깨달았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묵상했던 것이 뭡니까? 베드로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그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얼마든지 능력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씩,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능력 나타날 수 있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섬김의 도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되고 섬길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윤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선한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다 있사오니 오늘 운명력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은 눈치 못한 엽다 있사오니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있사오니 오늘 그 살아 역사는 그 말씀 우리 각 심령 속에 부딪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그 부딪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해결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일심이 되게 하옵소서. 일심이 되어서 이 시간에 내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한 역사 있게 하시고 문제가 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를 기업처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시간에 해결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소원에 갖고 왔던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가정 속에 묵고 있는 귀신들 떠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기적들이 채면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장난치는 귀신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 떠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고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밝아지게 하시고 영권들이 임하여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를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